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설을 마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왕궁, 이 성전을 세웠고 또 뛰어난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국들도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조공을 바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성공을 이뤄낸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불충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이 되지 말게 할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솔로몬이 지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고 그 군마를 얻기 위해서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러 애굽에 갔죠. 또한 은금을 많이 두어서 국고성을 곳곳에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 공주와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공주를 위해서 성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을 지을 때요, 역대하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 왕궁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애국 공주는 다른 곳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핑계가 대단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요, 솔로몬이 애국 공주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행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애국 공주와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최강 대국은 역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로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보면은 근친혼을 합니다. 자기 누나,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권력을 누렸어요. 물론 이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이 솔로몬의 그런 계획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노림수까지도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같은 이 한 면이 바다이고 또 3면이 다른 나라에 다 둘러싸인 정말 섬 같은 나라는요, 진짜 현실적으로 정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애국과 이렇게 화평을 구하는 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솔로몬의 불충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싹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종처럼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창궐을 하게 됐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 세력이 약해지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된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모두 결국 돈과 이 세상의 안락함, 즉 육체의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병력과 군사와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강한 나라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유대 관계를 만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불충성,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는 불충성은 결국 그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무지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얻어내는 안락함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얻은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안정과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부와 명예, 이 세상의 안락함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에서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놀 때 다 놀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다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방탕하게 살 때 다 방탕하게 살며, 세상 사람들 성공할 때 나도 성공하겠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높아질 때에 나도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복음 때문에 세상에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다 얻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법칙, 아주 단순한 법칙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법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싸우며 주님의 뜻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 안 하고 하라고 하신 것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한 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하게 올려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동안에 은혜 주시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들을 지키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정말 이 코로나의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종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